감사합니다. 추운 날 예배의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심령에 뜨거운 말씀에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월을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어느덧 문제가 지나가고 아름답게 맞춰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삶에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탄절 지나고 있죠. 사는 일이 이렇게 세상 보면 성탄의 절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북극 하늘에 구멍이 뚫렸대요. 북극 하늘에 구멍이. 그래서 혹한의 겨울이 될 거랍니다. 이렇게 쉽게 추위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극의 구멍이 왜 뚫렸는가? 평상시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쓸 거 다 쓰고 그렇게 되니까 이 북하늘이 구멍이 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구멍을 어떻게 메꿔야 될까?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계절을 지나가야죠. 제 카톡에 경동 보일러에서 이 한파 대비 문자가 왔습니다. 작년도에 옥상에 있는 보일러가 망가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접수가 되어 있던 번호에 문자가 오는 것이죠. 이때쯤 되면, 이른 날씨 되면 어떻게 망가진다.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동영상도 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망가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망가질 땐 이렇게 조처해라. 동영상까지 온다고요. 근데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왜 직접 해봤으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 구멍이 뚫렸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이때쯤 되어지면 이 계절, 이 세월, 12월쯤 되면 늘 터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때쯤 되면 네 믿음 생활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 카톡으로 경동보일러가 대비책을 보내주듯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앞으로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너네 삶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 삶에 이런 문제 없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고 또 금년 은혜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건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왕 됐는데 무슨 또 왕으로 부었다고 또 말씀을 들으라 그래. 한 번 왕으로 세웠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죠. 소년의 믿음입니다. 소년의 믿음일 땐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것이죠. 암나기들 찾는 거 보고 저 정도면 되겠다. 저 인품, 성격, 기질 뭐 이런 것들, 그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셨죠. 그래서 왕 위에 오르게 하셨고, 기름 부을 때 뭐 했어요? 인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 너의 자질.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예언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 때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도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즉위식을 했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뒤에서 맨날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았대요. 근데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예배에서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저는 저 사람들하고는, 제가 저런 사람들, 저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처음부터 큰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씩. 그리고 이제 왕의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보내서, 자,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어. 말씀에 따라가면 좋겠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되게 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그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생 생애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이 때마다 신앙도 신앙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일 때, 그 다음에 이 아동일 때, 청년, 성인, 노년일 때,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말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동부애들이 무슨 말씀에 순종해요. 그냥 끌어다 앉혀서 예배 재밌게 드리고 은혜를 받는 거지. 교회란 뭔가. 학생부애들이 무슨 말씀에 순종을 해요. 억지로 끌어다 앉혀 걔네도 먹이고 입히면서 야 은혜 받아라 하는 거지. 청년들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냥 재능 기부 조금 하는 것이지. 그럼 집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권사님들이 순종하는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야 이제 사울 불러다가 왕이 됐으니 말씀에 순종하라. 진짜 하자는 거예요. 진짜.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면 마지막 단계는 뭔지 여러분 가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도 아니고 여러분께서 하는 뭐 재능도 아니고 마지막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말씀의 단계까지 못 간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헌신하고 자기 재능으로 헌신하고 아니면 경험으로 헌신해요. 마지막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왕인데 이거죠.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혼동을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왕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도 목회를 시키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고 자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안 들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백 년 전 일도 하나님에게는 어제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수천 년 후의 일도 하나님에게는 금방 일어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원히 너하고 싸우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야 아말렉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돼갖고 나는 성을 세우고 길을 닦고 뭐 왕이 되면 하는 기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 가면 그거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들 하는 일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어제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경찰서를 간대요. 경찰서 왜 가 그랬더니 집회 신고한대요. 집회 신고는 왜 해? 교회에서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중구에 신천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여기 감리교 지금 수장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신천지 들어오는 거 반대 운동한다는 걸 알고 그 교회 앞으로 신천지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1000명이 우리 개신교는 1000명이 모여서 감리교 다 모여야 1000명입니다. 뭐 합시다 그러면 10,000명 나왔대요. 10,000명 신천지. 그래서 그 교회 앞으로 10,000명이 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집회 신고를 해서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럼 거기다가 신고하면 그 옆에 동네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쩔 수 없대요. 그래도 요충지에다가 집회 신고를 해놔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왜 그런 일을 할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데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제일 중요한 일이 있어. 이단하고 싸우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어디도 가고 뭐 사진 찍고 뭐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귀해지는 일.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잘 싸워. 어떤 꼭 싸워야 될 일에 대해 지난번에도 어떤 이슈가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섰는데 뭐 그런 일들 하나님이 저분은 저 자리에 세우셨구나.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일.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도 다 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왜 나를 안 세워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 왕 세월 좀 지나고 자리 잡았지? 아말렉하고 싸워. 하필이면 또 아말렉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되게 싸우기 벅찬 상대가 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는 누구죠? 블레셋. 그 다음에 아말렉. 이 둘만 피하면 왕 되는 일이 되게 수월하다고요. 쉽고. 그래서 이제 좀 눌러 앉아서 이제 시험 왕해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쉬기는 뭘 쉬어. 네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블레셋하고 싸우고 아말렉하고 싸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그분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을 시켜야 돼. 저분은 새벽에 못 일어나. 그럼 새벽에 시켜야지. 저분은 그 일을 못해. 전도를 못해. 그럼 전도만 시키는 거예요. 제일 하기 싫은 일. 실은 그 일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자랐는데 나이가 먹었어. 여러분 아동부 애들은 와갖고 피아노 치고 놀아도 됩니다. 아동부 애들은 앉아서 애들이 커피 아니지 우유 먹고 떠들고 가도 돼요. 학생부 애들은 막 우리 중고등부 때 막 중등부실에서 기타 치고 맨날 놀고 우리끼리 원래하고 놀러 다녔어. 그래도 된다니까요. 근데 집사쯤 됐는데 맨날 놀러 와. 자기들끼리 중등부처럼 떠들고 있어. 권사님쯤 됐는데 여러분 중등부처럼 하고 있어. 장로님이 됐는데 여러분 중등부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목사님인데 학생부 같이 해. 교회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하기 싫은 일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분은 가졌는데 이 믿음 생활을 아동부 때처럼 하고 있는 건지 중등부 때처럼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얘야 아말렉 감당하거나 갑자기 폭탄 일을 시키네.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쉴만하다 하면 하나님이 뭔가 던지셔. 앉아있지 말고 이거 하라고.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9시부터 이 날씨가 혹한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7시 한 8시쯤 전에 걸어왔습니다. 아 진짜 춥더라고요. 전층에 보일러 안 쓰더라도 다 켜놓고 또 작년에 망가졌던 보일러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또 추위 때문에 망가질 데 없나 이렇게 보고 아 나도 이제 쉬고 싶다. 그럼 하나님이 야 아말렉 왔어. 이런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아말렉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일 말고 이거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가래요? 지금 가래. 지금이요? 말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좀 준비할 시간도 아니고 지금 즉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갖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즉시 가십시오. 여러분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즉시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요즘 고려 거란 전쟁 봤거든요. 거란이 9번 쳐들어오죠. 고려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고려가 그걸 감당해. 오늘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더니 왕이 서경을 버리고 남하에서 충주로 도망갔어. 그랬더니 충주를 지키는 그 지역의 호족이 이 왕을 죽이려고 너 때문에 전쟁 났어. 내 아들 죽었어. 그리고는 이제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거란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9번 침공해갖고 그게 송나라거든요. 지들이 지쳐. 그래서 여진족한테 멸망당하죠. 그래서 그 왕, 그 다음에 신하들, 공주가 20명인데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공주들이 다 사창가로 가. 공주들이. 나중에는요, 그 귀족 부인들도 다 잡혀가. 제가 보니까 나중에 똑같이 되더라고. 똑같이. 아주 처참하게 망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전쟁 나면은 진멸하잖아요. 진멸을 해. 모든 거 다 죽이고.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때는. 어떤 감정이 개입하거나 그래서 내 생각을 갖다 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조건을 대셨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걸 명령하시네요. 진멸하거나.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저부로 진멸하라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집하고 관계가 있고요. 어려부터 봤고요. 뭔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진멸해. 진멸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보병 20만, 유다 10,000명, 21만 명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 거기 겐 사람이 있어. 겐 사람이 있는데 불러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말렉 치러 가는데 너네 지금 아말렉 옆에서 같이 살고 있지? 근데 너네들은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도 대상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니네들이 우리 조상들 돕지 아니하였느냐 겐 사람. 그래서 살려준다고요. 그러면 살려줘요 겐 사람을.
이게 어떤 일이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블레셋한테 사울이 죽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시체를 그냥 방치합니다. 사울이 목이 잘리고 몸은 그냥 벽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아놓고 막 이런 식으로 죽여버렸다고요. 사울을. 아무도 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때 이 겐 사람들이 가갖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은혜를 갚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왜냐면 아멜렉 진멸할 때 겐 사람들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겐 사람들의 은혜로 사울의 시신이 수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이게 사울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사는 게 힘들어도 늘 은혜 베푸는 일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겐 사람들이 다 탈출하고 도망해요.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에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아멜렉이 다 전멸한 것이죠. 자 보세요. 잘 싸웠어. 그리고 아멜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진멸했어. 자 왕 사로잡고 다 진멸했어. 다 됐네. 자 이제 마지막 일이에요. 앞에 일은 되게 큰 일이죠. 전쟁 힘들었고 왕 잡고 그다음에 사람 군인들 정리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제 제일 쉬운 일만 남았어. 그게 뭐예요? 짐승들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봤더니 아각 왕의 이 양과 소가 너무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도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셨네요. 다 됐어. 사람이 어느 때 이렇게 실수하고 무너지냐면요. 어려운 건 잘해. 쉬운 거를 못 하는 거야. 저희 애가 어저께 뭐 시험을 테스트 볼 게 있어서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어려운 건 다 맞았네요. 근데 왜 쉬운 건 다 틀렸네요. 왜 그래? 쉬운 걸 틀린다니까 쉬운 걸. 집중을 안 하는 거지. 이 정도야 뭐 껌이지 하고 근데 틀려버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말씀이 온 거죠. 첫 번째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마치면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하신대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평가네요. 후회해. 후회하신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오늘은 말씀을 그냥 쫙쫙쫙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사울이 순종해갖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어요. 자, 하나님이 10가지를 시켰어. 근데 9가지는 잘했어. 한 가지를 안 했네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 내가 9가지나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안 한 걸 가지고 후회하신대.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야 이게, 난 9가지나 했는데 그 힘든 거 다 하고 내가 가서 은혜도 베풀어서 살려주고 다 진멸하고 막 싸우고 포로 잡고, 아니 그 한 가지 그 짐승 그거 안 죽인 거 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안 한 그 먼지만한 그걸 갖고 얘기하신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한 거는 잘 얘기가 안 돼요. 안 한 거를 자꾸 지적질하게 되어지지. 그러면 지적질을 받는 분은 이래요. 왜 자꾸 안 한 것만 얘기하세요? 한 거는 얘기 안 하시고 저게 얼마나 힘든데 그 한 가지 안 했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럼 저 안 할 거예요.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기도 못하고 속에서 썩고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다고요. 하나님 제가 10가지 시킨데 9가지 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버리신대. 그 한 가지를 안 했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이. 예전에 아동부를 맡아서 전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부 전도사. 이 아동부 애들에게 야 교회 좀 지키고 있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지키면서 전도사님이 올 때까지 잘 있어. 이게 몇 번 반복이 됐어요. 나중에 교회 좀 잘 지키고 있거라 그랬더니 애들이 갔네. 왔는데 근데 문이 열려 있었네. 열려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네. 그 애들이 그런 거죠. 지키고 있으라고 잘 지키고, 그거 하나 문을 안 잠그고 갔던 거, 그걸 갖고 뭐라 그러세요? 어제도 봤더니 문 안 잠그고 갔더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애들,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동부만 50명이었습니다. 그럼 걔네들 전도를 내보냈어요,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애들이 50명이 쫙 시장으로 전도를 갑니다.
그 애들에게 원칙을 가르쳐요. 전도할 때. 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딱 간단하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한마을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선물 드리고 전도용품 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끝. 세 마디만 하고 옵니다. 누가 말 시켜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니네가 뭐 대꾸할 그냥 축복만 하고 와. 그리고 뭐 주시거든 절대 받아갖고 오지 마. 그리고 시킨다고요. 그럼 어떤 애는 수박을 받아갖고 와. 어떤 애는 시장인데 뭘 받아갖고 와.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그 전도를 또 가면은요. 뭐 마치 받으러 온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수박만 주다가 계속 가던 집이 애들에게 돈을 주신 거야. 헌금이라고. 1,000원, 2,000원. 아유 이쁘다.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갔는데 니들 보니 헌금해야지. 1,000원을 줬어. 받지 말랬더니 수박까지는 애들이 교회 갖고 왔다니까요. 1,000원을 갖고 오락실로 튀어버렸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나중에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애가 집에 안 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나중에 잡혀가지고 오락실 가갖고 야 오락실 가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받으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그때 제가 전도도 했잖아요. 다 했는데요. 아니 그거 1,000원 좀 그거 썼다고 뭐라 그러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뭐 교회가 들썩거리고 걔는 모르는 거죠. 야 그거 하나를 받음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제가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잘 지켜.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맨날 교회를 잘 지켰거든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정시에 출근해서 교회에 앉아서 혼자 일정을 정해서 성경 보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하실에 갇혀서 감옥 같아. 밖에 나가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 사 먹으려면 돈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맨날 송화시장 가서 1,000원짜리 사다가 뭐 그런 거 먹고 혼자 있으려니까 한 몇 달 하니까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나이는 이제 막 30살 초반에 막 그래가지고 하루 도망을 갔어요. 내 오늘은 놀러 가리라. 그리고는 누구 아는 분 만나러 갔다 왔죠. 갔다 와갖고 다음날 문을 열었더니 쪽제비가 들어왔어요. 쪽제비. 그 뒤에 우장산에서 쪽제비가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한 마리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피범벅이 되었어. 그거를 치우려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예배당 지키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길 비워놓으면 이런 게 들어오고 사단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지켰죠. 그랬더니 문제가 있고 기도하면요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그리고 두들겨. 그럼 거기서 응답이 와. 아 목회는 이거부터 배우는 거구나. 교회 지키는 법부터. 내가 문제를 있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진짜 월세를 주고 가. 기도하고 가면 누가 뭐를 갖다 줘. 하나님 먹이시는 거구나. 까마귀처럼. 그러면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신화,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근데 그 교회를 열심히 지켰더니 여러분 저 그때 그 강서구에 개척교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르신 목사님이 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쁘다.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를 열심히 지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성탄절에 도와주시고 그러더니 교회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공부를 시켜줄게. 같이 공부하자. 뭐 하자. 그러더니 야 이 전도사가 이렇게 되면 목회길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쫓아다녀서 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양과 기름진 것과 이걸 다 먹기 시작해요. 그럼 다음에 나가 전쟁할 때 이젠 하나님 말씀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 전쟁하면 내가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이게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말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냥 직분이 없을 때는 순종을 잘하셔. 근데 어떤 분은 집사님까지는 순종을 잘하셔. 어떤 분은 권사님까지.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집사일 땐 잘했는데 권사 되니까 못해. 어떤 분은 권사인데 잘하는데 장로 되면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때는 가능성을 보고 한 거죠. 야 이분이 이 정도 가능성이면 집사님 시켜도 되겠네. 근데 실은 집사 그릇이 안 됐던 거야.
이분이 집사님일 땐 가능성이 그 권사님 시키면 되겠네. 근데 권사 그릇은 안 됐던 거예요. 실은 직분을 드렸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세상 직장 다니던 방법으로 내가 세상에서 살던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누가 와, 누가 식사를 하자 그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만났더니 신앙 언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셔. 신앙 언어를 얘기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릇이 아니었구나. 그냥 열심히 있었던 것 뿐이구나. 자기가 즐거워서. 근데 이분이 믿음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100% 문제가 생깁니다. 100%. 저도 전도사도 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사람 세워놓고 후회한 적이 무지 많습니다. 괜히 세웠네. 차라리 없는 게 난데. 저분 세워갖고 그 정리도 안 되고 큰일 났다. 오늘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사울 세운 걸 후회하셨대요. 사울 세운 걸.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위대한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과연 선한 인간이 승리하는가? 여러분 정말 선한 사람들이 승리합니까? 사람은 언제까지 선할 수 있는가? 능력 있는 왕 리더가 되는가? 정말 왕은 능력으로 됩니까? 이 세상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왕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됐나? 보면 이렇게 보면 능력이 있으면 정말 리더가 되는가? 정말 죽기 전에 깨달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정말 죽기 전에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사람은.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일을 하면 재능으로 그 일이 지속 가능한가? 재능이 있어서 시켰어요. 그럼 계속 지속 가능하냐고요. 어쩌다가는 하지. 그 다음에 타인을 정말 설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고자 하다 봤더니 그러네. 사울은 정말 계속 선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남의 밑에 있을 땐 선했어. 왕이 되고는 선하지 않죠. 능력으로 왕이 되는가? 사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죽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가? 지금도 못 깨달은데 죽을 때도 못 깨닫고 죽죠. 그 다음에 재능으로 그 일이 지속 가능한가? 여러분 세상이 더 빨리 바뀌어요. 옛날에 저 클 때는 주산학원 보냈다고요. 초등학교 때 1원이요 3원이요 5원이요. 그게 제가 주산 3급까지 땄다고요. 고등학교 때 가니까 컴퓨터 나오는데 지금은 챗PT가 다 해주고 챗GPT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재능이 많아요? 지식이 그렇게 많고 경험이 많아?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데요? 여러분이 그 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 상황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했으니까 명령하신다는 거야. 말씀. 제가 애들 길러보니까 애들이 지들이 되게 똑똑한 척해. 아빠를 바보로 알아. 야 나랑 붙어갖고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이제 중학교 몇 학년인데 아빠는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논문도 쓰고 다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 아빠가 바보인 줄 알아.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을 바보로 알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이 바보시냐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이해를 못하니까 명령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야 딴 거 하지 마. 큰일 나. 근데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 우리 재능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지 뭘 보고 결정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사울은 이런 거예요. 9개 지키고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하나님 9개는 지키고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그래서 한 가지 아니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불순종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야. 한 가지를 안 하면 다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직분자들을 보면 9가지는 열심히 해. 한 가지를 안 한 가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새심줄 같아. 그 한 가지가.
그 본인들은 9가지를 잘했대. 하나님은 9가지를 안 봐요. 하나님은 안 한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왜 망하나? 그 한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9가지 은혜만 맨날 기도하고 있고 은혜가 넘쳐. 근데 내 삶이 왜 안 되는지 몰라. 그 한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 안 했어? 내가 너 그거 버릴 거야. 널 버릴 거야. 하나님 후회하신대.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후회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아담도 창조하시고 후회하셨어. 하나님이 나중에는 노아 때 사람을 창조한 걸 후회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도 후회하셨어. 세워놓고 후회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후회라는 뜻 안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더라고요. 후회와 함께 위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셨다가 쫓아내셨지만 또 위로해 주셔. 또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후회해서 노아 때. 그러나 또 위로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와 함께 뭐가 오냐면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위로. 그 안 되는 1%. 그 안 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져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회할 거 없나? 2023년을 살면서 여러분은 9가지를 잘했대. 근데 하나님은 야 못한 거 한 가지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너를 보면 내가 후회가 돼.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를 보면 여러분이 저 열심히 한다 그러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안 하는 한 가지 없나? 내가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한 가지. 그게 뭘까? 저 이렇게 목회라니까 아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보면 진짜 그 한 가지를 못 내려놓는 분이 되게 많아. 어떤 목사님은 그냥 애를 안 낳고 사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요즘은 진짜로. 그래서 사진이 전부 아내하고 여행 간 사진밖에 없어. 목사님인데. 전 세계를 다 다니더구만. 교회는 어렵다는데 저걸 못 버리나 그 한 가지를. 자기는 되게 열심히 했대. 애도 안 낳고. 근데 저도 보이던걸요. 그 여행 안 가는 거 못 버리나? 어떤 분은요. 운동하는 걸 그렇게 올려. 그거 못 버리나? 그거? 운동하는 거? 탁구? 골프? 그게 뭐라고? 어떤 분은 그거 못 버리나? 그래서 주일날 오긴 오는데 한 가지를 못 버려서 사라져. 그거 하러 간대. 애 보러 간대. 누구 보러 간대.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부모님이 저는 없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전도사 때 보니까 개척교회 전도사님들이요. 월요일만 되면 모여. 봉고차들 다 있으니까 봉고차 뒤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놀러 다니는 블루스터, 텐트 다 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새벽 예배도 안 해. 그래갖고 금주에는 이분 집 이 교회 봉고차로 일주일 여행 가. 그럼 애들도 서로 봐주니까. 그리고 주말에 와. 다음 주에는 저 집 차로 가. 제가 보면서 저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저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부모님만 예배를 드리러 와. 그리고 끝나면 식구들이 밥 먹어. 그럼 가족 모임이지. 되게 효도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저거 하지 말아야지. 가족 모임 만들지 말아야지. 여러분 보면서 안 되는 한 가지. 안 되는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난 그건 못 버려. 하나님 이거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렇게 왕이 됐는데도 그 기름진 거 그거 못 버리나? 좋은 거 이런 거. 그때 하나님이 후회한대요. 여러분 성탄절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알아요? 물질 이런 거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못하는 그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한 가지 이제 감당할게요. 버티지 마시고 세워놓고 후회하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질질 끄는 것보다. 세우고 잘못하면 빨리 자르는 거야. 그게 최고예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너 세운 거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울 때문에 부르짖는 이 한 사람. 사울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때문에 부르짖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한 가지만, 왜 저걸 못 내려놓나? 저것만 되면 저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실 텐데. 그것만 한 가지만.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왕 세운 거 후회하셨대요. 남들이 보면 다 잘 되고 있어. 지금 아말렉도 승리해서 끝내줘. 사울의 이 업적을 보세요. 다 이겼대잖아. 근데 이게 근심이야. 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된대. 근심이야, 근심. 저 애가 잘 된대. 근심이에요.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버리신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과연 선한 일을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재능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가? 내 능력으로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일찌감치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자. 하나님 말씀. 내 능력으로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내 능력으로 이걸 우리 애들을 어디까지 기를 수 있는가? 저는 제 능력으로 목회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10가지 다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 지킬 수 있게.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 들을 때 됐어. 네 재능으로 일하는 세월 지났어. 네 물질로 일하는 세월도 지났고 네 건강으로 일하는 세월도 지났고 이제 말씀으로 일하는 세월이 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근데 10개 중에 9가지가 아니라 10개 중에 10개를 다 마지막 안 되는 그 한 가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후회가 아니라 기쁨을, 저 사람 세우기 잘했다, 난 정말 기쁘다, 그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데 많은 과정이 있네요.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시고 재능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싸움마다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 좋은 왕 됐지? 근데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해야 돼. 네 기질로 성품으로 너의 안에 있는 것들로 이제 한계가 왔어. 사람들도 도와주는데 이제 한계가 올 거야.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자 아말렉 치러 가자. 사울이 순종하였습니다. 은혜도 베풀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순종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쉬운 일, 자기 보기에 좋은 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세우고 후회하실 일 없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한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다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재능으로 못합니다. 제 지식으로, 제 물질로, 제 경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세우신 걸 기뻐하시며 자랑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이 이런 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월가며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